오늘 말씀 사도 바울이 2층 연설대에서 연설을 합니다. 이제 유대인을 발끈하게 하는 단어, 이방인이라는 그 단어가 나오면서 유대인들의 소동이 더욱 심해졌습니다. 소리 질러 없애자, 옷을 벗어 던지고 이 티끌을 공중에 날립니다. 그래서 천부장이 사태가 심각해지고 그리고 그 소요가 집단적으로 일어나서 그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우려됐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을 영내로 다시 안전하게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 사람에게 무슨 죄가 있는가 궁금했고 왜 이렇게 유대인들이 소요와 소동을 일으키는가 흥분하는가 궁금했기 때문에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게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여 신문하라 한대. 네, 신문하기 위해서 이제 채찍을 하는 것이죠. 그 채찍은 예수님이 맞으셨던 채찍과 같습니다. 예, 뼈 조각이 가죽끈에 달려서 그 채찍에 맞으면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아주 무서운 채찍이었죠. 예, 이제 그 채찍의 신문의 이야기를 들은 사도 바울이 2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에게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로마 시민인 것을 밝힙니다. 로마 시민의 특권, 이 사법적 이 특권들이 좀 있죠. 선거권이 있었고 또 제한적이지만 이 피선거권, 물론 귀족이나 일부 사람들이 선출이 되는 모양새였지만 일반인에게도 로마 시민이었다면 피선거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음대로 로마 제국을 여행할 수 있는 권리와 그리고 자유 그리고 안전이 보장되었습니다. 로마 군대가 이 로마 시민권자들을 지켜주었기 때문에 나라가 그 개인 시민을 지켜주면 누구라도 그 나라가 좋은 나라라고 여기게 마련이죠. 로마는 모든 길로 도를 만들어서 제국을 이루려 했고 그 제국의 번영을 나누어 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로마 제국이 좋은 나라임을 알리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에게는 이 죄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 채찍이나 매질이나 또 형을 부과할 수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그 로마 시민의 특권을 제기하는 것이죠. 한 가지 질문은 왜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 시민인 것을 밝혔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채찍이 두려워서 이 신문과 채찍이 이제 겁이 나서 로마 시민임을 밝히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사도행전 16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은 바울과 실라가 이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에 갇힌 이유는 한 가지예요. 마케도니아인의 환상으로 드로아에서 이 마케도니아 유럽의 첫 지경 빌립보로 건너가지요. 거기서 이 여성 CEO 루디아를 만나서 그 가족에게 회심 그리고 세례를 주고 그 가정교회가 유럽의 첫 번째 교회가 됩니다. 두 번째 일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그 여자아이가 계속 쫓아옵니다.
그래서 그 인생이 불쌍해서 귀신을 쫓아주죠. 저는 그 본문이 참 감사해요. 평생 인간의 이 경제적 수단의 일환으로 점을 치는 이 귀신과 접신을 해야 하는 그 비참한 인생. 그렇다고 자신에게 이 인생에 뭐런 영달이나 뭐 축복이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돌아올지라도 그 비참한 그 괴리감의 인생을 살아야 하는 그 젊은 여자아이를, 어린아이를 자유케 해준 것이 저는 참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 귀신의 압제, 또 생각의 이 전쟁 속에 많은 것을 이렇게 잃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자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저 여러분이 펼쳐내기를 정말 바라고 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점치는 여종의 주인이 고소를 합니다. 고소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16장 21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그래서 22절에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버리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이 감옥에 갇히죠. 그리고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양하니 죄수들이 듣고 감옥 문이 열리고 간수가 자결하려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가족 모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그 말대로 한 영혼 때문에 한 가족이 구원 얻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때는 로마 시민인 자신들을 해한다라는 고소에 대하여 자신도 로마 시민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때는 2차 전도 여행이었어요. 2차 전도 여행 때는 유럽 전도, 아시아 전도가 1차 전도 여행이고 2차 전도 여행의 특징은 유럽 전도라는 것이죠. 아직 로마가 사도 바울의 머릿속에는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3차 전도 여행 하던 에베소에서 두란노 선을 세워놓고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강론하면서 도시가 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복음이 한 영혼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흐름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문화와 그리고 그 도시 사람들의 종교, 믿음, 신앙과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눈으로 본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은 제국의 심장인 로마에 가야 하리라. 로마도 봐야 하리라 라고 사도행전 19장의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도 바울이 왜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혔을까? 빌립보에서는 감옥에 갇히면서도 밝히지 않았는데 왜 예루살렘에서는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혔을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에 가야 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이 전도 대상지라는 이 거룩한 거룩한 목표, 이게 너무도 중요합니다. 제가 저와 여러분에게 늘 얘기하는 거룩한 꿈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꿈에 나를 맞출 수 있습니다. 그 꿈에 내가 나를 맞출 수 없는 상황이지만 거룩한 꿈이 있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꿈이 있는 사람은 그 목표가 수단과 방법을 창조해내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2차 전도여행 때는 로마라는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사용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3차 전도여행 통해서 로마에 가야 하리라 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탁 박히고 난 다음에는
이제 나는 로마로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고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 꿈에 나를 맞추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다고 모든 일이 한 시간에, 한꺼번에 또 일시의 방법이 나오지는 않죠.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그 방법들이 우리 안에 나와지고 발견된다는 게 놀라운 것입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던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아브라함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뭐 먹고 살지 고민했는데 방법이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목축 거부로 이 팔레스타인 그리고 애굽을 다니면서 거부로 만들어 놓습니다. 또 그 100세에 낳은 아들을 어떻게 다시 살려낼까? 그런데 목적이 있었어요. 순종해야지. 여러분, 순종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에 대한 방법을 마련해 놓은 분을 믿는 것입니다. 그 목표와 목적이 있을 때 그 방법이 우리 안에 발견되어지고 또 그 방법을 마련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걸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도 그 거룩한 꿈, 우리를 넘어선 꿈, 나를 넘어선 꿈,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라고 했던 마태복음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될 거라는 이 꿈이 오늘도 불타오르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있는 방법들이 찾아질 줄 믿습니다. 이 목표와 목적이 있으니 방법이 나왔죠. 저는 이 주와 그리스도 교회를 시작하면서 적어도 1년 동안은 12가정을 훈련해서 이 사도행전적 제자 양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이 리더들, 양육 리더들이 세워지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5년, 10년, 20년, 30년이 가도 동일하게 사도행전적 양육자, 어느 상황에서도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거듭나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양육자와 또 제자들이 세워지는 선교 단체 같은 강력한 사도행전적 교회가 되기를 바라죠. 근데 옆에 어떤 목사님들과 또 저를 걱정하는 분들은 우려의 목소리가 있으세요. 목사님 그게 참 뜻이 좋고 또 기대도 되는데 문턱이 너무 높지 않습니까? 요즘 현대인은 얼마나 피곤하게 삽니까? 대한민국은 얼마나 더 이 사이클이 급박하고 또 타이트해서 피곤한 인생을 삽니까? 교회에서까지 그렇게 편안함을 느끼지 못하고 뭔가를 해야 하고 예수 믿는 게 어려우면 그게 참 마음도 안 좋고 누가 그 교회에 오겠습니까? 라는 얘기를 듣곤 합니다. 또한 그렇게 시작해도 교회는 언제고 그 복음의 농도가 묽어지게 된다. 시간이 가면. 그리고 사람이 많아지면 교회의 복음의 농도는 흐려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서 목표, 목적이 너무도 분명하면 방법이 나올 거다라는 생각, 소망, 믿음. 그래서 여러분, 생명력 있는 교회는 이 숫자가 좌우하지 않는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 너무도 분명히 알죠. 그리고 소수이지만 거대한 유람선이 아닌 작은 이 구축함 내지는 전투함 같은 교회가 된다면 저 여러분이 이 땅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일들을 많은 사람들이 새롭게 바라보고 편안함, 위로를 추구하려 하나님 앞에 나왔던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이 땅을 다스리고 또 하나님의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로 또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 일들을 보고 동참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올해 참 중요한 일을 하는 것이죠. 사실은 이 1년이 우리 교회의 30년의 방향과 기틀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형식도 중요하지 않고요. 다른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렇게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께 고정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신 것이 분명히 깨달아지고 밝히 알아져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고 세상을 바꿀 만한 믿음이 내 안에 있다는 게 스스로 그 입술을 통해 선포되어 나오시면 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5월 중순쯤 왔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더욱 기름 부어 주셔서 믿음의 소망 그리고 소망의 인내 또 인내의 연단 속에 생명의 불꽃이 부어질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혔던 이유 거룩한 꿈과 목표가 있었기 때문이죠. 예, 이제 그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들었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백부장이 천부장에게 가서 전합니다. 저 결박자가 로마 시민입니다. 천부장이 뛰어왔어요. 달려왔어요. 급히 왔어요. 그리고 로마 시민인 것을 되묻습니다. 예, 로마 시민의 특권이 굉장히 대단했던 것 같아요. 이 천부장이 이렇게 달려왔던 것을 보니 로마 시민인데 나는 돈을 주고 샀다. 돈을 주고 산 것까지 얘기할 만큼 로마 시민권은 굉장한 특권이고 자랑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천부장 이름은요. 글라우디우스 루시아예요. 뒤에 이름이 나옵니다. 이 글라우디오 황제 때 이 많은 재정과 그리고 로마의 호의를 위해서 돈을 주고 로마 시민권을 팔았죠. 특별히 군에 복무한 사람들 일정 기간 복무 이후에 그 로마 시민권을 살 수 있게 했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두려워합니다. 로마 시민을 죄도 정하지 않고 결박했던 것.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이 떠올랍니다. 왜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는데 밝히지 않았을까? 아까 첫 번째 질문은 왜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혔을까? 거룩한 뜻,
로마에 가고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 왜 로마 시민권자인데 밝히지 않았을까? 오늘 이 1009장 보면 이 로마 시민의 특권이자 그리고 자랑, 이게 너무도 대단해서 이 사람은 자기는 돈을 주고 샀다고 얘기를 하고 또 달려와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 일들이 있었죠. 예,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이 땅의 특권인 줄 몰랐을까요? 아니요.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얘기를 했죠. 그런데 왜 그동안은 계속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다른 사람에게는 이 자랑거리, 자랑스럽게 얘기할 만한 것, 돈 주고 샀다고 얘기할 만큼 가지고 있는 게 자랑스러운데 왜 사도 바울은 그동안 이 땅의 특권을 자랑하지 않고 살았을까? 밝히지 않았을까? 예,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 시민권, 예, 이게 특권인 줄은 알았지만 이것을 믿고 살지는 않았습니다. 로마 시민권이 특권인지는 알았지만 로마 시민권에 의지하고 살지는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로마 시민권보다 더 자랑스러운 것이 있었던 것이죠. 더 의지할 만한 것이 있었던 것이죠. 로마 시민권, 이 프리패스 같은 그런 신분보다 더 자랑스럽고 의지할 만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의지하고 신뢰하고 또 자랑스러워했다는 것이 있었던 것을 여러분 아시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을 보면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얘기는 하나님 나라에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 사람은 로마 시민인 것보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인 것이 더 자랑스럽고 의지가 됐고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두 이야기의 결합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산 사람들의 이야기, 또 하나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산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다른 것을 의지하고 살았던 사람들은 로마 시민권이 자랑이고 특권인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던 사람들은 그것이 의지이고 자랑이지 않아서 밝히지 않았던 것이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의지했던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특별히 시편을 보면 시편 18편을 보면 29절에 내가 주를 의지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시편 18편은요. 다윗이 사울의 모든 압제에 피해서 살아난 날. 다윗이 그 모든 원수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이르되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과 함께 이 29절에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주를 의지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었습니다. 한계를 뛰어넘어요. 적군을 향해서 한 사람이 달려가요. 그런데 이기고 승리하고 점령합니다. 현실을 이기는 한 가지 비결, 현실에서 주는 것들, 특권을 붙잡는 게 아니라는 것을
오늘 성경 사도 바울을 통해 보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그분을 신뢰하는 그 의지가 우리에게 생명줄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 로마 시민은 돈을 주고 샀어요. 그리고 공로가 있으면 로마 시민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시민은 돈을 주고 샀다는 얘기를 들을 수 없습니다. 타락하고 부패한 중세 시대에는 돈을 주고 면죄부를 사는 일이 있었지만 그것이 중세 암흑, 신앙의 타락, 종교의 타락, 사회의 타락을 만들어냈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은 돈을 주고 살 수도 없고 산 사람도 없습니다. 외모가 탁월해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될 수도 없고요. 똑똑하고 또 학력이 높다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될 수도 없습니다. 빈부 관계없습니다. 돈이 있다고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없죠. 그렇다면 이 세상은 너무도 안타까운 세상이 되는 것이죠. 오직 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주인으로 영접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살리신 이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일을 대속하셨다. 그분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됩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감사하고 복된 소식입니까? 다른 어떤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될 수 있다면 인간의 운명이 너무도 불공평하다고 생각될 거예요. 그러나 모든 값을 예수님이 다 치르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여 우리 자발적 의지와 또 그 선택으로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주권자로 주인으로 모시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됩니다. 이것이 너무도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그러니 오늘 우리 주변에 돈으로 또 권력으로 또 이 세상 특권을 붙잡는 많은 사람들에게 꼭 전해야 될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진짜 신뢰할 만한 분은 하나님이시다. 성경은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들의 이야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 너무도 분명한 이 갈림길의 이야기라는 것을 얘기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또 다른 표현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의지했다는 사람들은 세상을 신뢰하고 세상을 주권자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반드시 책임지신다는 것을 여러분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공로나 또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고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라고 말해 주십시오. 또 하나, 하나님 나라의 이 시민권, 사도 바울이 이 당당히 로마 시민권보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더 가치롭게 여겼죠.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하나님 나라의 시민인 것이 자랑스럽고 당당합니까? 예, 이 종말적, 미래적 특권 의식이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 13장 41절, 42절, 43절 보면 왜 가라지를 그냥 두는가? 이 땅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그리고 믿음을 방해하는 사람들을 이 악한 가라지들, 이 사단을 그냥 두는가?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마지막 날에 가라지는 태워질 것이고 43절 마태복음 13장 43절에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이 미래적 특권,
저와 여러분요, 아버지 나라에서 아버지의 시민, 더 정확히 말하면 아버지의 자녀라는 특권으로 해같이 빛날 것이라는 미래적 특권, 이게 지금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종말적 특권보다 그리스도인의 삶과 믿음에는 현재적 특권의식이 분명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인 특권이 너무도 분명한 현재를 살고 있다. 이게 간증이고 그리고 이것이 전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을 지금 특권이라고 생각합니까? 오늘 처음 찬양했던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이 찬양할 때 눈물과 기쁨이 함께 있어야 돼요. 왜요?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려 할 때 우리가 세상을 접고 세상을 눈 감고 세상의 것이 이제 나에 대하여 죽었다. 나도 세상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이 옛자의 죽음에 대한 옛자의 눈물 이게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신뢰와 의지가 더 내가 진짜이고 실제라고 느꼈기 때문에 이제 다른 은혜를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을 알게 된 감사의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눈물, 옛자의 슬픔의 눈물뿐만 아니라 새로운 생명에 대한 이 깨달음과 감사의 눈물뿐만 아니라 기쁨이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특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중요해요.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야, 내가 너를 보니 참 기독교가 믿어야 될 종교인지는 모르겠다. 내가 너처럼 예수님을 믿고 싶지는 않다. 여러분, 미국 시민권을 얻으려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좋으니까, 갖고 싶으니까. 예수 믿는 것이 좋아 보여야 되고요. 특권이라고 여겨지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예수 믿는 것을 보면서 야, 정말 꾸역꾸역 믿는구나. 하나도 따라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든다. 진지한 것 좋고 나한테 이 의문, 인생에 대한 퀘스천을 주는 것 좋지만 그 숭고함까지는 좋지만 정말 저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전부라면 나는 그 기독교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겠다라고 얘기한다면 우리의 믿음의 현재적 특권과 그 특권의식에서 나오는 삶의 열매가 부족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의 형통함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를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형통함의 삶인가? 세상적인 형통함인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괜찮아. 이 믿음의 삶입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지내? 괜찮아? 잘 살아? 씩 웃으면서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집에 가보면 괜찮은 상황이 아니에요. 아이가 아프고 또 먹을 게 떨어지고 또 앞일이 굉장히 걱정되는데 이 사람은 진짜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갖는 특권의식. 괜찮합니다. 괜찮아? 괜찮아. 근데 가보니 괜찮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게 정말 괜찮아요. 이,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는 반향은 굉장합니다. 여러분,
형통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지 그것도 우리의 욕심일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사단이 주는 생각으로 빠져갈 수도 있습니다. 나에게 있는 삶이 어떻든지 그 삶이 여러분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섭리 때문에 괜찮다고 여겨지고 그것이 내 존재와 표정과 말투를 바꾸면서 믿지 않은 사람들이 저 사람 안에 있는 예수, 나의 믿음, 질문해 오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이지만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히지 않았던 한 가지 이유는 더 자랑스러운 것이 있었습니다. 더 신뢰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세상을 신뢰하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특권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특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신 특권 있죠.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없다. 그뿐 아니라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큰 일도 하리라. 예수님이 부활로 우리에게 주신 그 권세를 사용하여서 실제적인 현재적인 권세의 삶, 이 특권의 삶을 살려면 다른 것, 세상 의지할 때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그것은 그냥 수단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권세를 나타내는 이 특권자의 삶을 보여주는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